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입다 이전 절들, 구절들을 살펴보면은 입다 이전에 그러니까 5명의 사사가 있었다고 5절 분량 정도로 요약이 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45년간, 2명이군요. 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45년간 이스라엘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또 다시 해이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말았죠. 10장 6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경고하시고 혼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호와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방법으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같은 방법으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아주 큰 죄를 저질렀죠. 문제는 여기에 나온 우상 숭배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상은 5손가락을 넘어가도록 다양해집니다. 첫째로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었고, 둘째는 아람 지역의 신들, 셋째로는 시돈 지역의 신들, 넷째로는 모압의 신들, 다섯째는 암몬 자손의 신들, 여섯째는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로 6개의 항목으로 나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섯 개의 우상이 아니라 6종류, 6항목, 그 항목 내에 적게는 2개에서부터 많게는 대6개까지 정말로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 단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에서 넘어서 가지고 누가 나에게 어떤 신을 그냥 소개만 하면은 그 신도 한번 모셔야겠다, 다다익선이라고 그 신도 내가 섬겨가지고 복 많이 받으면 좋지, 이런 수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접촉을 할 수 있는 모든 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 악한 우상숭배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에 대한 순간의 방심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입다의 이야기가 오기까지 사사기에서는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긴 했지만 우상을 섬겨도 하나나 둘에 그쳤었습니다. 하지만 직전 45년간의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를 바로잡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가나안 본토에 있던 신부터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삥 둘르고 있는 모든 나라의 토속 신들이 모두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신들, 이스라엘 주변으로 있던 나라들의 모든 신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을 무엇을 뜻하냐면 모든 열방의 문화들, 그 문화들이 이스라엘로 침투해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모형으로 이스라엘에게 지어주셨죠. 이스라엘의 문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이라는 성문화된 규칙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 이스라엘에 잘 뿌리내리도록 가나안을 정복하시면서 원래 거기서 살던 거민들, 원래 거기서 살던 이방인들을 모두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단 하나의 혼합, 다른 것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안에서 혼합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방 문화 자체의 그런 침투를 막으셨던 거죠. 지구가 환경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런데 지구가 그냥 무차별하게 환경오염 문제를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도 어떤 오염 물질이 들어왔을 때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물 또한 자연적으로 이렇게 정화를 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유 150ml짜리 작은 팩, 이 작은 우유 팩 하나를 자연적으로 정화하려면 물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우유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정화하기 위해서는 욕조 10개 분량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한 3,000리터 정도가 되는데, 작은 우유 150ml를 물만으로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의 2만 배나 되는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이것보다 더 큰 오염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죄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떨어지면은 그것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회개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문화 자체를 막으시고 온전한 이스라엘을 이루시기를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영으로 직접 만났기 때문에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문화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수 있지만,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오염도에 대한 충분한 경계가 필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옆 나라의 문화를 그냥 조금씩 수용하는 데 그쳤었겠죠. 하지만 그러다가 그곳의 여인들을 알게 되고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접하게 되었을 겁니다. 작은 부분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온 나라의 우상을 다 섬기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죄에 대한 충분한 경계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던 45년 동안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입다 이전 사사 야일, 이 야일이라는 사사는 아들이 30명이고 어린 낙이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30, 30, 30은 단 한 명의 사사가 가져야 할 권력으로는 너무 과한 권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사부터가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지 않고 육신의 만족함을 만끽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이스라엘에는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준이 되어주시고 율법을 주셨음에도 따라야 될 기준을 잃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 기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준인 성경을 붙잡고 성경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내 안에 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전에 말했듯이 매일매일의 묵상과 기도가 수반되어야 하겠죠. 이 매일매일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기준을 붙잡고 바로 잡고 우리 안에 죄를 내어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싸움이 없었기에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된 죄의 굴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경계하며 이들의 전철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거죠.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의 다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다른 죄의 굴레 때와 마찬가지로 결국 다시 이들을 벌하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암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파셨는데 10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본문에서 보듯 특별히 이 암몬 자손들, 이 암몬이란 나라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요단강 동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쳤다고 나오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입다 이전의 사사 야일이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가 30명의 아들이나 낳았고 30개의 성읍을 다스린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그렇게 길르앗을 꽉 잡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암몬 자손들에게 거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사로서 길르앗 지역을 22년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득과 욕심을 키우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국방력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부터 입다 이전 사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내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입다 이전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부르짖을 때 구원해 내셨던 이방의 7 민족들을 나열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이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일 한 부부가 있는데 한쪽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또 피웠는데도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또 바람을 피웠는데도 용서를 해줬는데 그래도 여전히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그게 용서가 될까요? 아마 이곳에서 있는 어느 분도 용서하지 못하실 겁니다. 다른 한쪽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그렇게 사사기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시고 그들이 바람을 계속 피움에도 불구하고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계속해서 구원을 해주셨었습니다. 사사기 내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남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편들을 찾아다녔고 하나님은 이에 지금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반복되는 죄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신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반복된 죄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5절과 같이 행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그들은 죄를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라고 맡기고 있죠. 다만 불쌍히 여기셔서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나와 있듯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뭘 더 분주하게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헌금의 양, 제사물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의 진노를 가라앉히긴 하죠. 다른 우상들은 제사물을 더 바치거나 그런 것들로 자신들의 진노를 가라앉힌다고 책들에 나와 있긴 합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한테 뭘 부탁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면은 뭐라도 들고 가서 쥐어주면서 표현을 하잖아요. 가장 실질적으로 보이는 거니까. 하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미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안에 모든 죄들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온 세상의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는 정말 치욕적이고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고 사사기의 새로운 이야기, 이제 새로운 죄의 굴레의 새로운 이야기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에 맞서서 진치고 마주했죠. 하지만 전쟁터였던 그 길르앗 지역의 백성들과 방백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지도자가 도무지 뽑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바로 나타난 게 길르앗 출신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11장 1절은 그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큰 용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모로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이 큰 용사라고 묘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 본문의 입다는 큰 용사였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뒷절을 보면, 용사였다에 나와 있는 그 뒷절을 보면은 기생이 낳은 자녀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만 생각을 해도 어떤 첩의 자녀다 이렇게 되면은 부정적인 느낌부터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입다는 첩도 아니고 어떤 화류계 여인의 자식이었어요. 그 옛날의 시선에서는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그는 도무지 길르앗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결국 그는 고향에서 어떻게 쫓겨났냐면은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그러니까 뭐 다른 성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그런 공동체 안에서 떨어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쫓겨났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큰 용사였고 대단한 사람이었던지 3절에 보면은 많은 잡류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잡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범죄자나 아니면 질 안 좋은 사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다와 같은 상황들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이 잡류는 입다와 같은 상황,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는 부류의 그런 사람들, 재산이나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입다에게는 그들을 잘 위로하고 독려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입다에게 몰려들었고 입다는 그들을 이끌고 한 무리를 이끌었으니까요. 입다야말로 사회적으로는 신분이 없었으나 그 주변으로 사람이 몰려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리더라 이렇게 인정하는 용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암몬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암몬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오자 길르앗의 방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직 두려워하면서 리더도 정하지 못했는데 적들이 막 밀고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리더 정하기를 포기하고 자신들이 쫓아냈던 기생의 아들 입다에게 자신들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봤을 때 입다도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도움이 청해왔을 때 그래요? 그럼 뭐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입다는 도리어서 자신을 과거에 내쫓았던 그 책임을 지라면서 퉁명스럽게 대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더 다급해져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1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이렇게 사회적 어떤 정치적으로 천한 신분이라는 이유로 고향에서 추방되었던 입다는 길르앗 모든 백성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이 암몬 자손들을 적도로 찾아오고 있는 암몬 자손들을 격파만 하게 되면은 길르앗 사람들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금이 환영하게 된 거예요. 이 스토리를 이렇게만 보면은 되게 입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리셨다 하는 인간 승리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이야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는데 창기의 아들을 세우셨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남편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들을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온 나라 열방의 우상들을 데려와 섬겼습니다. 음란한 짓을 한 거죠. 길르앗의 30아들과 30성읍을 다스리던 야일 사사의 후예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리더 하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입다에게 찾아와 빌어야만 했습니다. 화류계에 있는 사람과도 같은 이스라엘, 창기와도 같은 그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아닌 다른 사람들,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밤을 보내는 이런 화류계 사람과도 같은 이 이스라엘이 화류계의 아들 입다를 리더로 세워서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 이 광경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입다가 나쁘다거나 출신 성분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죄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입다는 용사였고 사람들과 대화도 잘하고 자신감 있는 딜도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암몬과의 대치 중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11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내리셔가지고 입다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입다의 행동입니다. 반응입니다. 11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일단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원 이러면은 되게 좀 신령하고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여기서 입다가 하고 있는 서원은 약간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은 집 문 앞에서 나오는 첫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이런 약속인데 이런 약속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은 둘째치고 입다는 이 서원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보장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에 따라서 어떤 순간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의 믿음이 순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계산적이고 간교한 마음에 기초한 거였어요. 하나님과 지금 딜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입다가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고 용사여서 인간적인 능력이 많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전쟁에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영을 나에게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전쟁에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승리만 좀 주십시오라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서원을 보면은 이렇게 무엇을 번제로 드리려는 건지 분명치 않고 모호합니다. 집에 돌아올 때 누가 아니면 혹은 무엇이 마중 나올지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는 아마도 대충 그냥 지나가는 가축이나 한 마리 나오겠지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다못해 인간과 인간이 마주쳐서 그 둘 사이에서 도움을 청할 때도 정중한 자세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 도움을 청하는데 입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집에서 나와서 그를 반겼던 첫째 것은 그의 딸이었습니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가 버린 거죠. 성경학자와 그런 해석법에 따라서 딸을 정말로 번제로 드렸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 솔로로 혼자 결혼을 하지 못하고 혼자 살았다 이런 여러 해석들이 이곳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경솔했다는 점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더 읽으면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입다의 이야기가 있죠. 바로 십볼렛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동포들을 학살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 에브라임 지파들이 암몬이랑 싸울 때 우리를 왜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불렀지만 너희들이 응하지 않았지 않냐 그랬더니 에브라임이 또 욕을 하고 그러는 이 치열한 다툼 속에서 입다가 그 길르앗 사람들을 이끌고 에브라임을 쳐버립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을 가려면은 이제 강을 건넜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강을 건널 때 나루터에 가야 되는데 그 나루터를 이미 길르앗 사람들이 장악하고 그들에게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하게 만든 거예요. 왜 그 경상도 사람들이 쌀 발음을 잘 못하고 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십볼렛을 잘 발음을 하지 못하고 좀 더 된소리로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볼렛을 잘 발음을 못하면 이 사람은 에브라임인이다 이렇게 학살을 한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서로의 다툼을 가지고 이렇게 싸워서 학살한 결과는 매우 처참했습니다. 이렇게 죽어나간 에브라임 사람이 4만 2천 명이나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입다 사건을 지금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다루어 봤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이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류계 같은 사람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이 있었고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화류계 여인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하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신 일들, 하나님은 그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 그 마음 자체로 그 입다의 그런 개인적인 내용을 가지고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했던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암몬 사람에게서 구원을 해주긴 해주셨지만 앞에 나온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한순간 회개를 하긴 했지만 사사기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오염시킨 것은 정말로 큰 문제였거든요. 단지 지금 입다 시대뿐만이 아니라 사사기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파괴되는 시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당장 입다 이후의 사사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정말로 크게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사들이 입산, 엘론, 압돈이거든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라면은 아들이 많고 다스리던 성읍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인이 다스리는 성읍이 많아졌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도착을 시키셨을 때 분명히 땅을 분배하시면서 가문에 따라서 정확하게 너희들의 가질 것들이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분배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죠. 사사 개인이 성읍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땅까지 사사 개인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사란 자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 사이에서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사들이 기준을 못 잡고 흔들리니까 12장 7절에 보면은 입다가 겨우 6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뒤로 입산, 엘론, 압돈이 7년을 다스렸다, 10년을 다스렸다, 8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입다 이전 사사들에 비하면은 통치 기간들이 정말 비약적으로 줄어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악을 도저히 오래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작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온 열방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큰 죄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죄는 우리의 기준을 해쳐버리고 근간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면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세대 사사들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그 다음 세대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부터 하나씩 빠르게 해결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을 하고 세상의 가치들을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그때서야 진실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죄에서부터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설 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생각나는 작은 죄에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